마태복음 389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군중들을 지금 제자들한테 빵 좀 가져와 그랬죠. 어제 빵 좀 가져와 있으면 지금 7개 있다가 제자들이 대답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인 목사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예요? 군중들을 축복하신 장면인데, 지금 군중들을 땅에 앉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까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서 있었다고. 여러분, 땅에 앉아있는데, 땅에 앉지 않죠. 이제 서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군중들이.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앉아있었겠죠, 분명히. 말씀 들을 때 서 있지는 않겠죠. 앉아있다가, 군중들을 치료할 때는 뭐예요?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서 있었던 거고, 지금 군중들이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들이 배고픕니다라고 뭐예요? 지금 가려고 할 때 수준입니다. 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빵 몇 개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7개 있습니다라고 이제 질병 다이걸 베푸시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예요? 드디어 제들 믿음을 모시고 군중을 땅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다 앉는 겁니다. 이건 왜냐면 군중들,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베푸시기 위해서 뭐 해야 되면 항상 낮은 자세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낮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겸손해야 되고, 성도들은 참 목자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파괴되면 끝나요. 목사 신뢰하는 것도 않고 뭐 너나 나나 하면 끝난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하늘처럼 느껴져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적인 질서라는데, 영적인 질서가 안 잡히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만한 성도는요, 맘먹으려고 해요. 목사하고. 그러니까 목사 맘먹는데 누가 그럽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은사 있다고, 또 성국지와 갔다 왔다고, 아멘 음성 듣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만한 소지가 있어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참목자랑 맘먹으면 제자인 목사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같이 지옥 가는 목사에게도 사무엘이 성장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이단이 아닌 한 이게 지옥 가는 목사에게도 사람한테 유명하고도 능력자 나오는 거예요. 엘리는 지옥 가는데.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에 대해서 지옥 간다고 했다 할지라도 교파가 이단이 아닌 이상, 교파가 제가 지정하죠. 교파와 교회와 목사를 따로 많이 모이면 교파가 이단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목사가 지옥 경우도 있어요. 이 제가 분리된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설명 들을 때 제가 영문인으로서 교파와 교회와 목사를 진단한다면요, 교파가 정통이었고 교회가 정통이어도 목사가 지옥 갈 수 있는 거고요, 이단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교파가 정통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파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교파가 정통이, 엘리 같은 경우는 정통이라 할지라도 목사는 지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사에는 절대 못 속이 됩니다. 내가 몸을 잡고 있는 한 절대 순종해야 되고 절대적이 돼야 돼요. 몸을 담고 있는 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이라 힘듭니다. 그래서 땅에 앉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7개의 빵과 물고기를 받으시고, 지금 물고기 들이죠.
작은 물고기들이에요. 지금 물고기 숫자를 왜 안 셌을까요? 아마 10마리는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5마리는 눈을 보여요. 7개 빵과 5개의 물고기 했을 거예요. 5마리 물고기 했을 거예요. 10개 넘으면 헷갈려요. 세다 보면 또 뭐예요? 물론 움직이는 아니지만 세다 보면 10개인가 여러 번 헷갈려요. 그래서 10마리 넘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고 아마 작은 물고기니까 뭐 취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베푸실 때 빵과 물고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뭐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그렇죠? 만나 메추라기. 여기서 뭐예요? 빵과 물고기예요. 왜냐하면 빵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단백질원이 부족해가지고 좀 기운을 못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꼭 우리가 밥만 살 수 있으니까 못 살아요. 무엇입니까? 전기세 내야죠. 전기세. 도시가스 내야죠. 관리 돼야 됩니다.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거. 나는 밥만 있으면 돼. 밥값 줄게. 됩니까? 안 돼요. 밥만을 못 살아요. 왜 앵겔주스를 그러는데 우리의 지출 가운데 우리의 먹는 것으로 들어가는 비중이죠. 비중이 높을수록 뭐예요? 못 사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잘 사는 나라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빵과 물고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뭘 의미하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넌 보장해줘. 내가 보장해줄게 할 때 뭐예요? 야, 쌀만 갖다 줘. 보장입니까? 보장 안 돼요.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의 내용을 설명드려요, 여러분한테. 우리가 예수님 보장할 때, 너 내가 빵은 줄게. 하고, 딸랑 빵만 먹어. 밥만 먹어. 고기만, 물 먹기만 해. 근데 뭐가 없어? 전기세가 없어. 관리비가 없어. 도시가스비가 없어. 세금도 없어. 이게 뭐예요?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빵과 물건을 뭘 의미하느냐? 바로 기본적인 필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필요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마치 광야에서 만나 먹어도 수순이가 죽진 않아요. 하지만 매출이 안 보면 뭐예요?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기운이 없고 힘들어요. 똑같은 원리로 지금 빵은 기본적인 앵겔주스에 필요한 우리 식료품비입니다. 하지만 식료품비는요, 보통 15%를 안 넘어요. 15%래요. 남은 뭐예요? 광열비, 주택비, 자동차 비용들이에요. 이런 비용들. 더 나와서 이제 이자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다른 비용들도 뭐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시는 축복은 뭐냐? 이런 기본적인 거 외에도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장해 주시는데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누가요? 지금도. 이게 옛날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 들으면 여러분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정 가운데 그 권세의 자리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뭐로 축복하시느냐? 빵과 물고기로 지금도 축복하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볼 필요 없대지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참된 자녀들에 대해서 뭐합니까? 여전히 빵과 작은 물고기로 축복하십니다. 여전히 축복하세요. 축복하시고 떼셨으면 자, 뗄 때 어떻게 뗄까요? 빵을 이렇게 뗄까요? 빵을 이렇게 쪼갤까요? 빵을 이렇게 디바이드 시킬까요? 물고기 죽은 고기 있죠? 이렇게 잘라줄까요? 아닐 거예요. 부르지 않을 거예요. 먹다 같지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빵을 7개를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자, 나눠줍니다. 7개 있는데 나눠줘요. 근데 줄질 않아요. 안드레 나눠줍니다. 줄질 않아요. 물고기도 나눠줘요. 다른 얘기는 없어요. 떼었다는 건 뭐냐면 그냥 분배입니다. 분배하는 거예요. 떼었다.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질 않아요. 떼었으면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는데 지금 군중들한테 준 게 아니고요. 준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다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12제자죠. 12제자예요. 제자들에게
빵을 주고 물고기를 나눠줍니다. 지금 계속 터도 끝이 없어요. 나눠주고 12제자가 그것을 받았겠죠. 받아가지고 그러자 제자들도 군중에게 주었습니다. 자, 누가 먹고 삽니까 이거 가지고? 제자가 제자도 먹죠. 여러분 제자 안 먹겠어요? 제자 먹으러 준 거예요. 제자 먹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이 물고기야 이 빵은요 제자가 먹도록 준 거예요. 제자가 준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도예요. 제자들도.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을 똑같이 제자들도 똑같이 군중들에게 나눠줍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이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은 제자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와요. 제자들은 굶지 않습니다. 안 굶어요. 제자들이 왔고 제자들이 뭐예요? 군중에 나눠주는데 군중 올 땐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었다고요? 아니에요. 제자가 준 거예요. 목사가 준 거예요. 교회가 준 거예요.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면은 목사에게서 물질적인 축복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당연해요. 나가는 것이고 그 나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조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면 예수님이 목회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냥 생활하는 복이에요. 복이라는 게 무슨 빌딩이 아니라 생활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군중에게 물질복이 또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면 굶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면 극한 상황이 이어지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참된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육적인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뭡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물론 여호와 일의 축복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에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천국에 들어가죠. 영육권에 건강하죠. 물질 복도 받죠. 이 세 가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참된 15병2여의 기적이 있는 장소냐? 그건 뭐예요? 복음 전파 지역이에요. 오병이면요. 복음 전파 지역 가도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있어요. 복음 전파 지역에 있느냐?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복음 전파 지역이 아니라 뭐예요? 100% 천국 가는 지역에 있느냐예요. 복음 전파자는 교회 가느냐? 진짜 교회 가는 애예요.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 잘 명심해야 돼요. 복음 전파 지역가도 여전히 있어요. 오병이어가.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느냐? 복음 전파 지역 가면은 좀 더 많아요. 물고기가 2마리예요. 좀 더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복음 전파되는 교회 가면은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물질을 줄 수가 있어요. 더 많은 복음들. 그럼 그것이 참된 교회와 비교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현상은 비슷해요. 조금. 복음 전파되는 교회를 가도 다시 말하면 아까 말대로 교파와 교회와 목사의 부분에서 약간 정통이 아니거나 참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거기도 여전히 있어요. 왜? 거기도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주진 않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거기서는 치료가 별로 없었어요. 여긴 치료가 많아요. 여긴 치료가 많고 별로 치료 없었어요. 그리고 오병의 때는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왜냐하면 여기는 4,000명이라 했죠. 나중에 이제 남자들이 5,000명이었어요.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때는 때로 무리를 주었어요.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지역이 더 많은 부흥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교회가. 하지만 그거 또 나아가서 이런 물질적인 복도 줄 수가 있어요. 천국 지금 활짝 안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참된 복음과
더 나은 걸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라는 복음 전파 지역과 참된 복음의 지역에서 주는 내용들은 큰 차이는 안 나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여러분? 뭐가 다르냐? 여기는 7개의 빵, 구원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상징하는 이 교회에 가면 뭐가 다르느냐? 육체적인 치료가 더 많이 일어나며 영의 치료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좀 달라요. 땅은 비슷해요. 가르침도 비슷해요. 가르침도요. 다 사상수훈 계통이니까 아주 비슷한데 뭐가 다르느냐? 바로 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자 가면요 실적인 병의 치료는 약합니다. 뭐 이거 시사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실제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요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됩니다. 이것은 천국 가는 사람에는 다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래서 잘 안 아파요. 병들질 않아요. 이것이 극적인 차이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 때는 군중들이 빵 먹고 뭐 했어요? 그래서 왕세마라고 막 흥분했어요. 물질적인 북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항상,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뭐 했냐면은 항상 물질의 부흥이 동반했어요. 늘 동반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항상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요, 항상 물질의 번성이 일어났어요. 어디든지. 왜? 잘 먹어야 은혜도 받죠. 먹어야지. 그래서 잘 먹고 살게 하면서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게 복의 본질 아니에요. 본질 아니고 영적인 복 때문에 물질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뭐합니까? 항상 물복이 따라다녀요. 중국이 왜 잘 살았느냐 그동안? 부흥했느냐? 마찬가지예요. 중국도요. 급속도의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세기. 그러니까 중국이 번성한 거예요. 이제 성장이 약간 약화됐죠? 무슨 얘기인가 이게? 복음 전파가 약화됨을 의미합니다. 그럼 만약에 가져봅시다. 인도에 복음이 전파되면요. 인도는 급속도로 부흥이 일어나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역사가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유대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를 제가 쫙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데이터화 시킨 게 있어요. 아주 옛날에요. 오래돼가지고 놀라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복음이 갈 때마다 뭐가 따라다니냐? 돈이 따라다녀. 신기하더라고요. 돈이 따라다녀. 여러분 지금 터키가 어때요? 그지. 옛날에는요. 복음이 왕성할 때 터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터키가요. 여러분 신기하죠? 복음이 갈 때는요 항상 돈이 따라다녀요. 항상 불강해요. 그것은 예수님은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게 복음이 전파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장해주느냐? 물질을 보장하는 오병이어가 따르는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이 정착돼가지고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믿는 정말 신앙인이 있다면 여전히 물질의 어느 정도 복은 보장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안에 있으면 항상 물질의 어느 정도 보장이 따라와요. 물질의 보장. 이게 뭐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책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르죠.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뭐예요? 자녀를 책임을 집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 책임사항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물질의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학비 없으면 어떤 부모가 학비 줍니다. 책임이에요. 책임이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책임져 주십니까? 영적인 말씀을 책임져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 때문에 물질 보여주시는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바로 칠병다의 기적에 베푸시는 은혜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적인 뭐가 부족합니까? 이 두 번째 치료는 강하지 않아요. 그냥 복음 전파되기 위해서 물질이 더 강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교회나 교파나 목사님을 선택할 때 참고가 돼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참된 교회에 있으면 뭐예요? 세 가지를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참된 교회 목사를 통해서 이걸 계속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마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개 있었어요? 안 말라. 안 말라. 베드로가 왔는데 안 말라. 나는 또 안 말라. 그대로 있어. 줄질 않아.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질 않아요. 목사가 준다고 목사 말하는데 안 말라. 또 줘. 저도 안 말라. 그래서 교인이 마른다 할지라도 안 말라. 안 말라. 마르질 않아요. 왜? 뭐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안 말랐죠. 안 말라요. 애 나도 안 말라. 만나 더 많이 내려. 안 말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참된 교회에 들어오시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러한 복들을 누립니다. 마치겠습니다.